안녕하십니까? 1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들은 31장으로 구성된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도록 자녀들에게 권면을 하죠. 지혜로워져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언은 자녀들이 읽고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읽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한 장을 읽고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라고 하면 쉽지 않죠. 잠언 읽기는 한 장을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보다는 개별 절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12장, 13장도 수많은 잠언들이 씩씩 지나가는데 한 절이 지나가면 또 다음 한 절이 오면 그 전 절이 생각이 나지 않죠. 그래서 전부 다 다루기보다는 중요한 것만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 세 가지로 크게 보겠습니다. 첫째,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먼저 12장 1절로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훈계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습관, 훈련, 책망을 말합니다. 지혜의 말을 그냥 듣는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죠. 지혜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연습하여 내게 습관이 되기까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고 내 것으로 익힐 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인간은 타고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경험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짐승은 그렇지 않죠. 경험할지라도 여전히 본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는 98% 이상이 같지만 단 1.6% 정도만 다릅니다. 하지만 침팬지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함으로 모든 동물과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징계를 싫어하면 본문에서는 이제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본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짐승과 같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혜와 지식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타고난 본성과 자기만의 특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우리는 키는 성장이 멈추더라도 지식과 지혜는 끊임없이 자라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훈계와 징계의 공통점은 듣고 받으면 아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징계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죠.
서구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면 처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신과 다르다고 함부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 후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개인 간에도 서로 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훈계를 꼰대짓으로 생각하며 적대시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계를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가 선인이 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습니다. 4절을 봅시다. 우리 결혼한 여인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래서 어진 남자라고 집어넣어도 됩니다. 여자만 대표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어진 여인은 원래 의미는 힘이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 덕이 있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팔뚝이 굵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잘하고 농사일도 잘하고 자식도 잘 가르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집안을 풍요롭게 하는 여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라헬, 또 리브와 같은, 또 룻과 같은 여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여자는 남편을 빛나게 해줍니다.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도 있습니다. 외모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남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또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집안 경영도 잘하지 못해서 궁핍하게 만듭니다. 남편은 이 여자로 말미암아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사회에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명예였죠. 그리고 가장 부끄러운 것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최고의 덕목이었기 때문입니다. 15, 16절 오늘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고와 훈계를 잘 듣습니다. 이 권고는 영어로 보면 뭐죠? 어드바이스죠. 충고입니다. 그래서 listen to advice. 그래서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옳다고 여기는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충고를 들을 때 마음이 상하죠. 왜냐하면 나의 허물과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고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반응은 분노입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당장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은 사실 미련한 자입니다.
분노하는 것이 속 시원하고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서 변화되고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참고 충고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잘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비록 수모를 당할지라도 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압살롬은 아들이 이제 반역을 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오르죠. 그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참지 못하고 그의 머리를 베고자 하죠.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일명식도 없죠. 그런데 그런 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나 같은 사람 나를 무시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잘 받았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나와 잘 관계가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의 부족함을 지적받을 때 화부터 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미련한 자는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설사 틀렸다는 것을 알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권고하는 자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는 바로 이 충고를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련한 자는 충고를 듣지 않으므로 점점점 더 악해지고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통해서 회개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분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제 소위원으로 선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목자님들 또 주위 사람들의 그런 권면의 말씀도 잘 듣기 바랍니다. 둘째로 게으름을 이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24,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되고 게으른 사람이 불임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사냥감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집에 먹을 재료들을 많이 시장에서 봐왔어도 그것을 요리하지 못합니다. 제가 좀 비슷하네요. 요리를 찾아 먹지 못해서. 좋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게으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항상 마음으로 온하지만
얻지는 못합니다. 누워서 공상만 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는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점점 풍요롭게 됩니다. 게으름의 또 다른 말은 나태라고 하죠. 나태라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늦지막히 일어나서 빈둥거리면서 집 안에서 핸드폰 보면서 이제 소파에 누워서 또 싱크대 설거지 거리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 종일 이제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나태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는 슬로스인데요. 이것은 나무 늘보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무 늘보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최소한만 움직이며 사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 나태는 몸이 금뜨고 행동이 느린 모습을 연상하고 그 정의는 좀처럼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나태는 몸이 느슨하고 느린 상태이기보다는 영혼이 병든 상태, 그래서 의욕과 활력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영혼의 병이라고 부릅니다. 나태를 뜻하는 헬라어 아케디아는 관심 플러스 없음이라는 의미에서 왔는데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감정이 동하지 않아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세이어즈라는 분은 나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게으름이 다른 죄들에 비해 독특한 점은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라는 점입니다. 어떤 흉악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반대되는 근면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diligence죠.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을 하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무엇이든 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고 땅에 숨겨둔 종의 모습은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르면서 책망합니다. 종이 장사를 잘못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일하다가 잘못하여 손해를 남긴 것보다 더 나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태도입니다. 게으름의 대표적인 특징은 우울함과 지루함입니다. 우울함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분노입니다. 이 분노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자신이 바라고 이루고 싶었던 것이 좌절될 때 우울해집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맛보지 못할 때 좌절감이 생기면서 우울에 빠집니다. 또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영혼의 적인 마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선동하기 때문에 우울함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생명력과 아름다움과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도 감동도 되지 않고 우울하다면 그 사람은 게으름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지루함이란 자신의 일과 일상에 따분해지고 실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루함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칼 올수는 이런 태도를 두고 하나님을 따분하게 만드는, 따분한 분으로 만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들고 흡족이 하셨고 또 인간에게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활용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도록 명령하셨는데, 이런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따분한 일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분한 분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의 특징 중 빠질 수 없는 것은 미루는 성향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내일 하지 뭐, 이 말을 이제 달고 삽니다. 어떤 일을 하든 힘든 일이 생기거나 귀찮아지면 내일로 미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이 게으름을 정오의 마귀로 불렀습니다. 시편 91편 6절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구절에서 온 것인데요. 게으름이 마치 대낮에 닥치는 재앙처럼 밝을 때 수도사들을 넘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이제 기도굴에 가서 10시 정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때 마귀가 이제 슬그머니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따금에 창밖을 바라봐 여전히 해는 떠 있고, 저녁쯤 돼도 여전히 해는 떠 있어서 중천에 떠 있는 저 해가 좋기 50시간은 지지 않고 남아 있다고 이제 속삭입니다. 한 시간을 미루다 보면 내일 그리고 모레가 되면서 점점 미루기에 익숙해지고,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CCC 총재였던 고 김중권 목사님은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서 내일로 미루는 것의 엄청난 파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전략을 짜려고 모였는데, 그리스도인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자는 여러 의견 사이에서 가장 노련한 늙은 마귀가 탁월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임으로 단번에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우리가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목적의식과 소명의식이야말로 우리 삶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희생을 무릅쓸 의욕도 돌파할 에너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뚜렷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생활이 달라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그래서 인생 최고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요즘은 다들 바쁘잖아요. 바빠 죽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슬로우 시티, 느리게 사는 도시, 여유 있게 살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쁜 삶을 뒤로하고 여유를 즐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름 되면 휴가를 다녀오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이것은 전혀 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다 키우고 생활도 안정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구할 목표가 사라지면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때가 이제 중년의 때입니다. 물론 이제 젊었을 때도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게으른 삶을 살기 정말 쉬운데요. 예전에 한번 언급했는데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쓴 버퍼드는 인생을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구성된 운동 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전반전을 뛴 후에 하프타임에 치밀하게 전반전을 돌아보고 목표 조정과 전략 수정을 거친 후에 제대로 후반전을 뛰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성공 중심적으로 전반전을 살았다면 후반전은 의미와 사명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60 몇 세에 은퇴하더라도 그 후에 후반전이 너무나 깁니다. 하프타임을 우리는 가져서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획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 삶에 일정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늘 마음만 먹지 그 먹은 것을 제대로 실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몸을 움직여서 마음에 품은 것을 즉각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즉각 순종할 때 게으름이 들어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저도 50세 이후에 당뇨 갑자기 찾아오게 되고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축구를 해도 이제 지치지 않았는데요. 살도 엄청 빠지고요. 그래서 주치의인 정바울 목사님은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라고 권면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제가 무릎을 다친 이후에 또 운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각 순종해서 충고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회개하고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즉각 순종하면 게으름은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게으름을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일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배고픈 이웃, 마음이 상한 이웃,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지금 손 한번 잡아주고 삶이 힘든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고 옆 사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던지는 것이 바로 부지런함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게으름을 극복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면 지혜자는 우리가 지혜와 지식에서 점점 더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도 윤택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입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12장 18,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대놓고 무시하고 비꼬는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늘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줍니다. 반면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위로, 격려,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 양약은 영어 성경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힐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처 입고 병들고 고통하는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힘과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학자들은 박사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힐링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절하고도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인생을 세워주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되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은 상처를 치료하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입은 귀합니다. 영원히 보존됩니다. 반면 거짓된 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양약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 3절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이제 입에다 파수꾼을 세워두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옵니다. 그래서 입을 지키는 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 과장된 말,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겠죠.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분란은 말로 인해 주로 생겨납니다. 말로 인해 원수가 되고 형제의 양을 실족시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은 내보내고 나쁜 말은 못 나가게 막아야 합니다. 또 의인과 악인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거짓말이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훈계와 권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건은 바로 이 권고를 듣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권고를 듣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전영과 재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자손손 끼치게 됩니다. 환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 부모의 권고, 아내의 충고, 남편의 권고, 또 목자의 권고, 때로는 자기보다 어린 분들의 권고를 잘 들음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또 변화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목자라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가끔씩 충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고를 들을 때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분노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기 싫은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훈계와 또 권고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를 고치고 또 변화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바쁘고 해야 할 것이 많고 쉼이 필요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